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PPT에도 나오니까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실 때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누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월시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월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신종하는 자를 통한 전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믿을 신, 따를 종 해서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양식을 통해 이 사명을 고취시켜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쾌락 중심, 세상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목적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어떤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과연 무엇이 이 여인의 가치관과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과 전도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전도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이제 구하러 들어가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양식을 구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음식을 지금 드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이 음식을 드리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양식이 없어서 동네로 양식을 구하러 들어가서 애써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제자들이 뻥 쪘겠죠. 아니 예수님이 뭐 음식을 어디 감춰놓고 계셨나? 왜 우리 보고 이렇게 굳이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게 애써서 양식을 구하는 수고를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이렇게 어떤 의아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육체적인 이 피로와 배고픔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권유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양식.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예수님께 잡술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그냥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그 니고데모가 육적인 거듭남을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생수를 얘기하셨을 때 그때도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생수를 받아들였어요. 육적인 생수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생수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양식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차원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육적인 차원의 양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영적인 양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영적인 차원의 양식을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 즉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누구나 먹지 않고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먹어야 살아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지속적으로 양식을 섭취하고 공급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처럼 영적인 차원에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복음이 심겨졌죠? 그건 내버려 둬요.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안 나가. 말씀도 듣지 않아. 하나님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러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마귀 유혹은 세상에 넘쳐나는데 과연 그 엄청난 유혹과 또 그 시험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빨라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고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누가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눈물도 흘리시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자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도 포기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셨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1.1획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존재 이유이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자 생명이고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온갖 고난을 당하시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경대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죠. 이 순종의 본을 따라 제자들이 사명을 따라갔고 우리 또한 그 사명을 따라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문 35절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시급성과 공유성을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즉 추수 비유를 통해서 전도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추수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이 전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도해야지. 지금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 형편과 사정이 받쳐주지 못한데, 지금 건강도 지금 따라주지 못해서 내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이리저리 전도를 회피하고 또 거부한다면 안 되겠죠.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코로나 때 잠깐 쉬었다가 지금 코로나가 한참 지났잖아요. 엔데믹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도할 적기예요. 다시 신앙생활 재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꾸 불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불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마라톤과 같이 신앙 그 결승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중도에 포기하고 중단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내 친구들, 지인들, 누구누구 꼭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환경을 열어 주실 겁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풍성한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전도자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립시켜 주시는 어떤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전도에도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예를 써서 그렇게 막 계속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죠. 그죠?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믿더니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저렇게 교회로 온 거야? 그렇게 누구 말을 듣고 교회로 와서 저렇게 앉아있는 거야? 의아해 할 수 있겠죠. 그죠?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먼 후대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에 거기에 어떤 중점을 둬야 되지 그 열매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뿌린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추수할 그런 열매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씨를 뿌리는 자 또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 같은 상을 받게 되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뿌린 자는 상이 아주 작고 거둔 자가 많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린 자나 거둔 자나 같은 상을 받고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데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로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맺혀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헌신, 그리고 전도가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쌓여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쌓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친구나 지인들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희생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그 미지의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둠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그렇게 또 선교했습니까? 그들이 풍토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면서도 자녀들이 죽어가는데도 오직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척교회로서 역할이 뭐겠습니까? 물질을 선교사님들한테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또 러시아의 연해주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독일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네팔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정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물질을 흘려보냄으로써 그렇게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고 복된 일을 같이 함으로써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같은 상을 받고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전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미룰 일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전도의 열매는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이 심할수록 전도의 불은 더욱더 활발 타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이 극심한 때에도 어김없이 전도의 열매는 맺혀졌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 그리고 세상 유혹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멈추어진 적이 없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뭐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동성애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
제정된다는 등 그런 악법들이 시행되려고 하고, 또 세상 문화는 점점 세속화로 급속하게 치닫게 되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어떤 악한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또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나는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유혹이 심하면 심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무시와 외면,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도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랑이 그대로 마음에 전해지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와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전도한 사람과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모두 복음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수종들 뿐이죠. 전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기도, 전도, 헌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참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전도의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더 많이 수고하고 누군가는 덜 수고하고, 하지만 전도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연약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전도원금도 하면 되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참여케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역의 기쁨을, 그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결실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도와 간증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자의 말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증언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난해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해도 어렵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쉽고 더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겠죠. 복음을 제시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교회로 인도하면 자연스럽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말씀 자체가 가진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했을 때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전도했을 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녀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일행을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 깊은 교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의 집에 이틀이나 머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보이고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인종, 계층, 민족, 종교적 장벽까지 다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유할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줘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만 예수 믿고 안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이 복음이 당대 나만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 신앙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자사손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흘러가야만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가족이 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세빛 공동체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랑하고 배려하며 잘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의 바리트를 치고 그 새 가족이 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왔다가도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설령 잘못이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죄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왔지만 진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복음이 개인의 증언과 간증을 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확고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인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교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나아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발을 들여놨다면 거기에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원천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자꾸 나가야 돼요. 저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제가 가리키는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제 의무가 어떻고 막 저에게 주목하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목하는 것을 바라봐야지 제 손가락만 바라보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발현되는 원천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 인도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돼요. 전도한다고 해서 복음이 즉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품고 돌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씻는 자, 물 주는 자, 자라게 하는 자, 거두는 자 모두가 같은 상을 받게 되고 같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가 물 주는 이 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돼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 주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를 잘 양육하고 그를 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전도가 어려운 분들은 안드레의 전도법 또 빌립의 전도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보라. 그냥 와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데려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교회에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며 바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그늘 밑에 언제까지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이 잘 정립되고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인 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한 스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와 빌립처럼 많은 사람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또 정말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충성된 전도자가 다 되면, 사명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방하는 자들이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며 그들도 복음을 깨닫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